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 죽이고자 하지 못한 것은 요한을 의롭게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여 하나님 마침 기회가 좋은 날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에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니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여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순교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 12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70인까지 세워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현장을 예수님이 전도 현장을 파송했습니다. 가서 그냥 전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라는 거죠. 왜 우리 장로님이 또 그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데 들어가야 되느냐, 그죠? 우리가 그걸 보면은 답이 나오죠. 왜 우리 교단이 오직 전도라는 단어를 붙잡았냐?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만 그때부터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이란 말은 죄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데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일 속에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응답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염려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거든. 하나님과 함께 하거든요. 죄가 문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갚아주셨거든요. 사단 때문에 문제가 왔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을 보내놓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냐? 헤롯이라는 왕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로마가 정복하면서 한 사람에게 땅을 다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오느냐? 백성들을 잘 설득시켜가지고 로마를 대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명 왕을 세운 거예요. 분봉왕. 지역을 나눠가지고 왕을 여러 명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헤롯이라는 왕이 완전 영리적인 순리가 아니라 완전 이상한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지도자가 완전 정신병 걸린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 자기 동생 부인을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을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왕이 무슨 여자가 세고 셌을 텐데 자기가 선택하면 얼마든지 자기 부인으로 할 건데 자기 동생하고 사는 부인을 뺏어가지고 자기 왕비를 삼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있고. 아무도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왕이 이상한 말. 또 이 헤롯은 문제가 많아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가문상 왕이 될 수 없는 가문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들은 딱 가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황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 될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인격도 왕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자기 동생 부인을 뺏어가지고 왕비를 삼았냔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무도 말 안 했는데 세례 요한이 가가지고 왕이 잘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왕이 할 수 있느냐? 왕이 올바로 돼야만이 백성들이 잘 따라오는 건데 왕이 이렇게 나라가 되겠냐? 그러면 잘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헤롯 왕이 기분 나쁘잖아. 왕인데. 또 중요한 건 뭐냐? 그 왕을 또 추종하는 백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잘 보세요. 세상이 겉으로 잘 보면요. 잘못 보면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복음 안에서 정확히 보면 진짜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들이 막 대통령들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자기 권세를 가지고 막 이상한 방향으로 쓰고 얼마나 복잡한 세상인지 몰라. 지금 제자들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헤롯이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자기 생일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관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막 생일 파티를 쫙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앞에 나와서 막 예쁜 아가씨가 하나가 와서 춤을 탁 추는데 그게 누구냐? 헤로디아라는 그 자기 동생, 헤롯 왕의 동생 부인의 딸이란 말이에요. 이 딸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막 추면 사람들 다 뿅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앵콜이 나오고 난리가 났겠죠, 그죠? 박수를 치고 막 한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왕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딸 보고 네 와봐라. 응?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들어주마. 이 나라에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반절도 너에게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자기 소원을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엄마 왕이 나한테 뭐 한 가지 원하는 거 다 준다는 거야. 뭘 원할까 하는 게. 딱 이 헤로디아가 뭐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고 말이야. 어? 내가 지금 왕 부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뭐 자기 전직이 뭔가 상관없어. 정성적인 여자라면 그렇게 결혼 안 하지요. 자기를 죽어버리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데 이것도 같이 이것이 맛이 간 거지. 둘 다 다예요. 그게 뭐라 그러냐. 세례와 목을 요구해라. 가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뭐라 했느냐. 왕이요. 나는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나에게 따오는 것이다. 그랬다. 왕이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경비원을 불러가지고 야 가서 왕 세례 요한 목을 떼갖고 와라. 그 목을 쳐갖고 들어가 장부에 담아갖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무섭고 그렇게 섬찟하겠어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헤롯이요. 저녁마다 힘든 거예요. 인생 살기가 힘든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 쫓아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막 그 소문이 왕궁까지 들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헤롯 왕이 지금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영특한 사람인데 내가 그걸 죽였더니 세례 요한이 지금 부활해가지고 환생해가지고 지금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냐 막 난리가 나는 어떤 사람들이 뭐냐 그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자꾸 응? 옛날에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난 거다 막 그래서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딱 설명하는 거 제자들한테.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산 인생이 실패작이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겨우 6개월밖에 세계 사역을 못했어요. 제가 우리 손 목사하고 같이 오면서 그랬다니까요. 말을 안 해. 저도 나당을 넣는지 말을 안 해, 저 친구. 하루 종일 1시간 내내 몇 시간을 서울서 오는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서로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제 마음에 좀 편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 손 목사님 보니까. 왜 그러냐. 교회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붕디는 것도 없고, 놈들은 막 몇몇이 데리고 왔는데 자기 혼자 따고 오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그래서 오늘 또 좀 앞에 앉으면 되는데 저 자기가 뭐 수문장인가 저 생기기도 수문가지 크게 생겼어요. 저 뒤에 뽀가 있잖아요.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죠? 별 볼일 없는 일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전도사 때 처음에 전도사 딱 가니까 맨날 하는 게 뭐냐? 차 운전시키는 거예요. 맨날 성도들 차 운전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내가 속으로요, 이럴 것 같으면 내가 택시 운전이나 할지 뭐. 그럼 돈이라도 많이 벌지. 한 달 내내 택시 운전 해봐야, 차 운전 해봐야 사례비 얼마냐? 36만 원 받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대학을 나오고 뭘 나오고 뭐 다 했는데도 겨우 이거 받고 뭘 해야 되냐고요. 야, 이건 내가 말이야, 차 운전이나 하려고 내가 지금 신학대학까지 졸업해서 이 왔나? 굉장히 내가 하는 일이 가볍게 별로 별 볼일 없는, 의미 없는 것 같이 딱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이때가 참 많은 축복을 놓칠 때예요. 오늘날부터 제가 알았다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죠? 그 연세 많으신 부모님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는 게 그냥 노인 어르신을 모시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딱 깨달았다니.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기도하는 부모님들 아니냐, 저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냐,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도 옛날에는 큰 길에다가 내려줘가지고 저 위까지 올라가시라 그랬는데 내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니다.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가냐, 무릎도 아픈데 집에까지 실어다 드린 거예요. 실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어느 집에는, 전도사님 어느 집에는 누가 어떻고 누가 이렇고 가서 복음 전하면 될 것 같다고, 내가 오라겠다고, 내가 가라겠다고 해서 가보라고. 가보면 전도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분들이 나를 우습게 봤으면 전도문 절대로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마음에 들으니까 나한테 자꾸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되고 안 되고가 나에게서부터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는 일, 그죠? 그게 별 볼일 없다고 느끼면요, 그때부터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거기가 굉장히 소중한 것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닥치는 그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교훈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보고 첫 번째 뭘 보라는 거냐? 세상은요,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나가는 거예요. 영리의 세상. 또 불의한 세상이 너무 많아요. 불의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님들이 그런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비진리가 판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그랬잖아요. 11절에. 지금 마귀를 보고 뭐라 했느냐? 세상 임금이다 그랬어요.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게 뭐냐?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됐다니까. 세상 임금.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다 그랬어요. 마귀는 세상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어디와 연관되어 있느냐? 창세기 3장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3장. 원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사단과 연관되어 있어요. 딱 있어.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 막.
비진리가 막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막, 그죠? 자기 이익만 막 주장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위치를 위해서는 막 사람을 과감하게 죽이기도 하고 막.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순리대로 하면 될 건데,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면 될 건데 막 그걸 뒤바꿔서 막 자기가 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도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이 돼버려요. 너무 또 이걸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빠져버리면 뭐냐? 타락이 되는 세상이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올바르게 가려면 다 어려워요. 오늘 보세요. 헤롯이 그런 일을 하는데도 선지자 제사장들이 그런 걸 막으라고, 그걸 가르치라고 보낸 선지자들이 아무 소리도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독 나이도 어린 세례 요한이 그거 말 한마디 하고 가버렸다니,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뭔가 올바르게 하려는 사람은요, 다 이단으로 몰아가 버렸어요. 또 다 바르게 하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알아야 돼. 마치 어떻게 됐느냐?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됐어. 거짓이. 비진리가 모든 것을 판치는 시대처럼 돼버렸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되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100% 믿기를 축원합니다. 뭘 믿느냐?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6개월밖에 사역을 않고 갔지만 세례 요한은요, 엄청난,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 증거가 뭐냐? 헤롯 대왕이 지금 미치는 거예요. 막 자꾸 막 어떤 막 기적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줄 알고 막 초조해서 못 사는 거예요. 불안해서. 여러분 남을 앞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편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 했느냐?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오므리고 잔다는 거예요. 왜? 언제 문 열고 들어와서 나 뭘로 찔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처럼, 그죠? 저처럼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니까 딴 사람도 자기한테 맞았던 사람도 언제든지 들어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원 잔뜩 두고 잔다, 깡패들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비진리로 사는 사람들이 편한 줄 아십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저번 주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라 했지만 이번 주 메시지는 뭐냐? 지혜의 눈을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응답의 역사예요. 복음이 끊어지고 왜 우리 교단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막 오직 그리스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막 오직 복음,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막 오직 기도. 왜 그러냐? 그죠? 완전 복음이 끊어져 버려 가지고 사단이 막 교회까지 다 장악돼 버렸어. 이걸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걸 볼 줄 알아요. 완전히 교회가요. 요즘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전 세계 교회가 막 교회 건물 내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왜 이렇게 되냔 말이죠. 다른 막 종교 생명도 없는 데는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직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그죠? 여러분이 오직 복음할 때 흑암 역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이 세례 요한이 성공자냐 실패자냐 그 말이에요. 성공자냐 실패자.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성공자예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난 줄 알았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요. 참 대단하죠, 그죠? 또 세례 요한은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이냐?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막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쫙 세례 요한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무 능력, 아무 이름도 없고 아무런 그 영향도 못 미쳤던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씩 사역을 통해서 막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하나씩 다 빠져서 저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식이 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교단을 시비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자꾸 복음 전하는 교회, 아무것도 않고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데 성도들이 오니까 아마 딴 데서는 난리가, 우리를 공격하냐고 난리가 났어. 교인을 뺏긴다는 거예요. 뭐 교인이 물건입니까? 빼앗기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은 뭐라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하여 쇠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았어. 또 선지자가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장 잘못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헤롯 대왕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6개월밖에 사회가 아니었지만 이분의 삶이 우리 전도자들에게 가장 귀중한 삶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내 목사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우리 사역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단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막 가서 특별한 것도 없어. 가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막 그냥 가는데도 사람들이 세계에서까지 막, 이번에는 한 66나라인가 이 사람들이 모이고 한 1000명, 1200명 가까이 해외에서 들어오신 거예요. 거기 다른 나라, 어떤 나라, 저 바누아투 대통령 부인 뭐 참모진들까지 다 왔더라고요. 아니 송기도 하는데, 그죠? 우리가 그것밖에 안 하면 특별히 뭐 하는 것도 없고 문화 활동 막 사역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말씀 받고 그냥 현장 보고 가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도 그러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뭘 생각하냐? 우리는 야,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오면서 그랬다니까. 우리 목회자가, 사역자가 제일 먼저 체험할 거 히브리 4장 12절이다 그랬대.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다 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이장로님 보고 손 목사님하고 둘이 가실 날 동안 아침 저녁으로, 아침하고 오후하고 저녁에는 집에 가야 되니까, 장로님은 가야 되니까 계속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어봐라. 이 말씀이 살아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험해봐라. 이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요, 우리의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특별히 막 가서 안수하고 뭐 해가지고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붙잡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정신문제가 치유돼 버린다니까요.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그것부터 체험해야 된다.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 사역자는 아무 능력이 없다. 우리가 무슨 돈이 많냐,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냐.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기는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해서 내성적인 모델 네 앞에 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말도 잘하고 그런데 그거 손해야. 말 잘하는 게 손해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늘어지게 만들어야 돼. 이 말씀이 들어가는데 우리 생각이 바뀐다니까. 이 말씀이 들어갔는데 우리 영혼이 치유된다니까. 이게 그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우리 교단에서 말씀만 듣고 말씀만 붙잡고 반복으로 듣는데요, 이상하게 과학의학으로 할 수 없는 질병들이 치유됐다니까. 이게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 말씀 이대로 돼버렸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메시지를 한번 듣고 또 들으려고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아, 이거 다 들은 거 또 들으냐? 제가 우리 저녁 기도회 시간에 할머니들하고 같이 기도회 하잖아요. 제가 뭐 했냐? 가만히 가가지고 메시지를, 이번 주 주신 메시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걸 자꾸 듣더니 이제 권사님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메시지에 대해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할머니도 바뀌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제 장로님 한 분이 또 이제 메시지 듣기 시작한 거예요. 반복을 듣게. 뭐라고 하냐? 저번 주 나보고, 목사님 주일날 들은 거하고 또 들으니까 또 내가 놓친 부분이 또 많던데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부분 성도가 착각합니다.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거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우리의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니까. 우리 영혼, 그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혼은요. 심지어 뭐냐? 우리의 골수도 바꾼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 뼈가 왜 중요합니까? 뼈 속에서요, 우리 피가 나오거든. 피가 생성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 역사가 이 속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들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요한의 생애는요, 우리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교인들이 알아주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나를 알아줍니까? 하나 그리스도를 난 발견해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증거의 역사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더라.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역했지만 저 그리스도의 사역과 내 사역은 그분의 신발끝만치도 못하다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가 목사들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의 원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로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으로, 천사로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뭘 발견해야 되느냐? 현장은요, 실리적인 것이 아니라 다 뭐냐? 이렇게 영리적인 것을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종교 지도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냐? 그죠? 교권에 관심 많은 거예요. 교권. 이 말은 뭐냐? 막 장자리가 좋아. 막 교인이 막 교인도 별로 없고 막 교회는 막 자기 앞가리도 못 넘어가는데 자꾸 무슨 총회장 막 이런 거 하려고 난리도 아니야. 현장이 다 죽어가는데 관심 없어. 이게 지금 이런 것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필요 없냐? 필요하기는 하죠. 이런 종교 지도자는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는 뭐 대통령 오라 해도 잘 가기 싫어하는데 가서 대통령한테도 얘기하고 이런 사람 필요하긴 한데 그게 너무 주안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 정치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인들. 그죠? 저 정치인들은 권력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죠? 자기가 딱 나라를 위해서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 별로 없어. 이 당 갔다 저 당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어디 가야 대통령, 어디 가야 국회의원 나올까 해가지고 막 표 많이 나올 때로 가버리고, 이런 인간들이 지금 판을 치는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현장을 내보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가지고 살리는 이걸 안단 말이죠. 또 모든 랍비들, 그죠? 이 말은 뭐냐? 지식인들, 그죠? 여기는 어디에 눈을 얻느냐? 돈에 눈이 얻은 거예요. 돈에. 이렇게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중요하죠. 세례요한 당시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현장 둘씩 쫙 보내는 거예요. 가서 막 전도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뭘 보냐? 이런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이런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준비했는데,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이 어머니가 이 태중에 있을 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아기가 막 뱃속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참. 그래서 뱃속에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어. 저는 오늘 이 설교하면서 우리 이 앞에 신지연 집사가 딱 앉았는데, 내일 아기 낳으러 가거든요. 셋째 낳으러 가는데 지금까지 아들 둘 쌍둥이 아들 막 홈런 때려가지고 이번에는 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 시간에 가만히 보면 오늘 어떤 때는요, 말씀 듣다가 움찔움찔했어. 왜 그러냐? 결혼 안 한 사람은 몰라요. 애가 뱃속에서 노는 거라. 엄마를 지금 탁 치는 거라, 지금 좋아가지고. 근데 이번에 나오는 거 기대가 된다니까. 항상 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응? 오늘 이제 기도 받고 내일 애기 낳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저녁 때는 이제 딸내미 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세상 굉장히 좋아해요. 이야, 참 좋아요. 어떤 사람은 막 며칠씩 가서 막 병원 입원돼야 되는데 내일 가면 나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축복하셨어요. 오늘 또 메시지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장로님이 지금 나오는데 이런 세상에 나오니까 우리가 뒤에서 기도 엄청나게 해야 돼요. 우리 장모님 안 하려고 했거든요. 막 2번 하고 이제 3번 안 하려고. 후계자들 다 세워놓고 이제 니들 좀 하라고 몇 사람한테 다 세워놓고 미리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항복하고 당신이 하라고 막.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어거지로 나아갔어 지금. 그래서 우리 장모님 막 대도 좋고 앉아 좋고 이런 식이라.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이 세상을 위해서 가셔야 된다고. 그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붙잡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느냐?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 문제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일부 예배에 증거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의 능력을 잠깐 놓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 보니까 가기는 갔는데 가보니까 기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역사할까 그래야 되는데, 저 애굽은 기근이 없다니까 걸리 내려가 버렸어. 그때부터 실패가 온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했느냐? 하나님은 너만 가라겠는데 아브라함은 자꾸 가족들을 데리고 가거든. 왜 그러냐? 혼자 가려니까 뭔가 좀 2% 부족한 것 같아. 누가 건드리면 좀 방어가 될 것이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때마다 실패했어.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 능력을 다 믿을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했어요. 성경은 어느 때 마귀가 역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붙잡을 때, 자꾸 염려할 때, 두려워할 때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접을 3대짜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문제가 왔을 때는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위드라 그랬어요. 그렇죠? 응?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랬어요. 응? 하나님 또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원네스야, 원네스.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선배들이 이 축복을 딱 누렸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또 시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시대. 그죠? 이 세례 요한처럼, 그죠? 자기가 오늘 이 말 하면 죽는 거 다 알아요. 응? 저 스데반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데반은 설교 딱 한 번 하고 죽었어. 오늘 와가지고 스데반이 딱 서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말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워낙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자기들이 세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있는 곳에 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 성전에만 와야 구원받고 그러는데, 성전에 와도 구원 못 받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 안에만,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 있는 것처럼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스데반이 막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는 가문이냐?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저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더군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전에서 믿음의 조상 만들어진 게 아니야. 저 우상 숭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났어요. 저 우리의 모델이라고 하는 다윗 왕 같은 이 사람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냐? 성전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저 아버지 양무리 치다가, 그죠? 오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우리 랩런트들은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이걸 깨달아버려서 세례 요한도 이걸 알았어. 자기가 오늘 말하면 죽는 줄 알아. 왕을 대적하는 거. 아무도 대적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직도 인생을 살려면 한참 더 살아. 예수님하고 별 차이가 없는, 나이도 별 차이가 없거든요. 지금 그 말하면 죽어요. 감히 헤롯을 건드렸으니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런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라.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시대를 봤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묶여져 있어. 요걸 이루려고 다 무속 연장에 다 묶여져 있어. 이것이 다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랩런트들에게 응답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복음 잡았는데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응답을 받은 자에게,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계속적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세례 요한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얼마 안 있어서 이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한 30년 지나가지고, 그죠? 로마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것들을 막 이스라엘을 놔두면 안 되거든. 왜냐? 막 예루살렘 성전이 막 로마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속국돼 가지고 난린데도 그 막 성전에 가서 막 제사 지낸다고 제사장이라고 서로 싸웠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사인을 보냈는가 봐. 예루살렘 성전을 막 완전 불태워 가지고 막 다 파괴시켜 버렸어. 그래 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돌로 쌓았는데 돌을 다 갖다가 막 저 로마에 가까워 가서 콜로세움을 만들었는데 다 사용해 버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완전 패망해 버렸어. 패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막 역사에 보면 이때 당시부터 한 1400년 동안, 그죠? 14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이요 그 고통을 당했어.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는지, 그 사람들이 죽은 기념관이 세계 곳곳에 있잖아요. 그걸 자랑 삼아서 막 자랑할 것도 아닌데 막 대단한 저주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니까. 이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을 우습게 알았다니까. 저 세례 요한 저 말이야, 참 별볼로 없는 가문에 태어난 저것이 말이야 감히 대왕 황제한테 와가지고 그 바른 말을 하고 말이야. 저 스데반이 감히 성전 모독을 하고, 감히 예수라는 인간이 말이야 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이게 무슨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막 이걸 싹 죽여버려. 다 죽였는데 그 핏값이요 저 후손에게 1400년, 더 말하면 그건 2000년이에요. 2000년. 왜냐 1400년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될 때 이 사람들도 그 무렵에 같이 해방됐기 때문에 완전 멸망의 국가로 살았어요. 우리가 사는 길이 짧은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그 열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이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응?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하나를 알았다는 말은 엄청난 말인 겁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의 죄가 그 순간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뭘 보고 우리가 의인으로 판단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를 의인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우리 보고, 저것들은 말이야 밥 먹듯이 죄 지면서 교회 가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간다고. 참 답답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있는데. 왜?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3월 1일 날 3.1절 생긴 지가 100년, 운동이라는 지가 100년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가 지금 그 대상에 있는지 몰라. 아마 100주년이니까 막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다 이제 죄에서 이제 완전 용서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죄값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아무 있어. 그 대통령이 뭐냐? 다 사면한다. 다 끝났다. 감옥에서 나가. 이제는 범죄자 그걸 다 지워버려. 이렇게 되면 끝이라. 여러분은 문제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하나님은 뭐냐? 문제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는요, 세상에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신, 그죠? 우리의 사건, 이걸 가지고 뭘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봐야 돼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 자신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시대적인 응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눈이 확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 안에서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일이 많아요. 가서 조용하게 설치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지혜에 따라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선 자리,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사님들이 어제 겨울 성경학교 하시고 초등부의 아이들 같이 선사 교사님들이 오늘 밤새도록 팀사에 가고 또 오늘 주일날 교회 섬기잖아요. 이게 작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죠? 이때 기억한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딱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세상이 참 좋아요. 뭐가 좋냐? 카카오톡 이런 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누가 나한테 뭐 카카오톡에 초청이 왔어요. 무슨 초청이냐? 우리 고향교회 이름이 세도 중앙교회인데, 세도 중앙교회들 그때 우리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명단이 쫙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도 누가 딱 초청을 했어. 막 초청하자마자 막 온 전국에서 막 카카오톡으로 막 목사님 막 잘 있냐, 그래서 막 쫙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때 후대를 딱 생각하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가 일 많이 했거든. 어른들하고 막 재직하는 우리가 가서 같이 구경하면요,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냐. 맨날 싸웠어. 맨날 모여서 뭐 돈 들어가는 거 왜 하냐, 뭐 하냐, 싸우지. 그럼 그때 우리가 뭐냐, 뒤에 서 있다가 우리 고등부 애들이, 야, 우리가 하자. 아니, 우리가 하면 되지. 까짓거 못할 게 뭐 있는데, 어른들 저거 이상하지. 왜 그걸 싸우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하자 가서. 우리가 다 해버렸다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모든 교회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서 어디 가서요, 뭐 다툴 필요가 없어. 내가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응?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안 하려고 하니까 싸우게 되고 막.
누가 하느냐 뭐냐 무슨 상관있어.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사람들이 앞뒤가 꽉 막혀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선 자리, 그죠? 성가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린이 교회학교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 식당에서 일하고 교회 청소하는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분들이 청소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쾌적하게 예배 드리는 거죠.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이 자리가 자기 스스로가 별별 없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세밀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쫙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 교회에 오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남집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예배하는 곳이라는 이걸 딱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딱 결론이 여기서 다 나왔지만, 그죠? 아까도 설명했죠. 복음을 아는 지혜, 그죠? 늘 기도해야 됩니다. 또 뭐냐? 문제 속에서, 그죠? 문제, 갈등, 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는 이것을 아는 지혜, 그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은 중직자님들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속에 그 전문성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도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뭘 봐야 되고 뭘 말하다가 가야 되는지 딱 알았단 말이죠. 집사의 대표라고 하는 스데반도 이걸 딱 알았어요. 이 현장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여기에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을 기회가 아니냐? 그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역사가 대대, 그죠? 저 성경에 보면 끌떡만 하면 스데반 때문에 환란을 인하여 그래 나와. 스데반 죽은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흩어졌는데 흩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계의 전도의 문이 싹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로 속에서 이 세상의 많은 영리적인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짐을 날마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례 요한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았고, 우리 전도자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증거하다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으로 늘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일할 수 없는 자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많이 있지만 이 복음으로 하는 인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이번에 또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체적인 이 경제 그룹들의 문화를 바꾸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선교 현장에서 돌아오신 우리 임한 목사님, 또 내일 아버지 출생을 앞에 놓고 있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늘 함께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군에 가 있는 가야 될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현장에서도 많은 걸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참된 응답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세례 요한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새롭게 도전하며 응답의 현장을 만들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